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과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먼저 사도행전 4장 36절입니다.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한소리 찬양대에서 준비하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들어쓰신다 하신 주
아멘. 우리 한소리 찬양대의 은혜의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악한 데서 돌이켜서 우리의 능력 되시고 구원 되신 주님을 바라본다는 이 찬송의 가사가 우리 모든 애능의 성도님들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래전에 제 딸인 둘째 딸 예나가 저에게 와서는 문제를 하나 낸 적이 있었습니다. 아빠, 바나나가 웃으면 뭘까요? 하는 겁니다. 바나나가 웃으면 뭘까요? 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겠는데 했더니 그거는 바나나 킥 하면서 킥킥킥킥 웃으면서 가더라는 겁니다. 바나나가 웃으면 뭐라고요? 바나나 킥. 예, 바나나 킥 드시고 싶으면 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 바나나랑 이름이 비슷한 인물이 한 명 나옵니다. 바로 바나바입니다. 네, 오늘은 바나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저를 한번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는 이름이 아니라 별명입니다. 시작. 바나바는 이름이 아니라 별명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나바, 그거 이름 아니라 별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누군가를 떠올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대부분 별칭이 되고 별명이 되더라는 겁니다. 돌아가신 고 박규용 장로님께서 이름 대신 좋은 별명을 종종 우리 성도님들께 불러주시곤 하셨습니다. 한 권사님께서 이렇게 막 다니실 때마다 까치처럼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밝은 목소리 전해준다고 모 권사님을 보시며 까치 같다고, 까치라고 별명을 지어주셨었습니다. 또 저희 아내에게는 저랑 결혼하기 전에 주일날 아침에 엄마 모시고 일부 성가대에 오랫동안 오는 모습 보면서 그거 이쁘다고, 심청이라고, 심청이 왔다고 불러주시고는 했습니다. 장로님이 지어주셨던 별명들은 사실 좋은 부분들을 담은 따뜻한 긍정적인 별명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기분이 나쁜 별명들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좋은 마음과 모습들을 담은 별명은 또 다른 친근함과 따뜻함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별명 가진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바나바입니다. 우리는 이 바나바를 이름이라고, 대부분 이름이라고 생각해왔지만 성경은 분명히 바나바의 이름을 가리켜 요셉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4장 36절은 이를 가리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찾아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렇지요?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족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고 이 요셉을 사도들은 바나바라는 별명을 지어 불렀다는 겁니다. 오늘 주보 뒷장에 실어놓은 새번역 성경은 대놓고 바나바가 별명이었습니다라고 딱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그렇죠? 바나바라는 별명을 받은 요셉이, 이 바나바라는 말은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사도행전 4장 이후로 바나바의 원래 이름인 요셉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언급되지 않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이 지나가면 이름이 떡하니 요셉이라고 있는데 요셉이라고 말하지 않고 별명만 얘기하고 의도적으로 성경은 그의 이름을 빼고 바나바라는 별명을 가지고 그의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셉이라는 원래 이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무엇을 했습니다. 요셉이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록하지 않고 바나바가 뭘 했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바나바가 가르쳤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요셉이라는 그의 이름이 아니라 그의 별명인 바나바라는 별명을 가지고 그의 이야기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아동부 아이 중에 민우라고 하는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민우가 씩씩하고 되게 귀엽고 밝습니다. 그래서 별명을 우리가 씩씩한 모습을 담아서 씩씩이라고 지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에 입각해서 설명을 하면 뻔히 민우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도 민우가 차를 타고 교회에 왔습니다. 민우가 예배를 드립니다. 민우가 찬양을 합니다. 민우가 예배를 마치고 공과 공부를 하고 교회 봉사도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씩씩이가 차를 타고 교회에 왔습니다.
씩씩이가 예배를 드립니다. 씩씩이가 찬양합니다. 씩씩이가 예배를 마치고 공과 공부를 하고 교회 봉사도 합니다. 이렇게 이름이 아니라 그를 부르던 별명으로 그의 이야기를 이끌어갔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다면 분명히 뭔가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가 그렇게 기록했다면 분명 이렇게 기록한 것에는 주님이 뭔가 전하고자 하시는 의도가 분명 담겨 있을 겁니다. 바나바, 그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본명보다 바나바라는 참으로 아름다운 별명으로 불리어졌던 요셉.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의 이름은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사람들의 기억과 내리 속에 요셉이라고 하는 그 흔하디 흔한 평범한 이름은 잊혀져 갔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시 요셉이라는 이름은 지금의 우리나라로 따지면 영수, 철수, 영희 이런 흔한 이름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그분이요? 그분 이름은 너무 흔해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분은 참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셨어요. 그 사람 참 따뜻한 사람이셨어요. 그 사람 한마디로 위로의 아들 바나바였어요. 라고 불리어져 왔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그 목사님, 그 전도사님, 성함은 제가 가물가물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분은요, 참 위로의 사람이셨어요. 참 격려의 사람이셨어요. 그래요, 그분은 바나바셨어요. 우리는 저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생각하는 떠오르는 이미지가 별명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나를 생각하며 사람들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까요? 어떤 사람은 떠올리기만 해도, 정말 생각만 해도 내가 너무 힘들 때 그 사람만 떠올리면 위로가 되는, 그냥 코끝이 마음이 찡해지는 그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누가 나에게 모함해도 그 사람은 알아줄 거야. 바나바라는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떠올리기만 해도 상처가 되고, 떠올리기만 해도 분명 트집 잡아서 욕할 것 같고, 그러면서 머리를 때리면서 사라져라 사라져라, 내 기억에서 그 인간 영영 사라져라, 우주로 가버려라 하는 사람도 있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을 참 무겁게, 또 어둡게, 또 참으로 냉정하고 차갑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애능의 성도님들, 누군가 우리를 떠올릴 때 마음속에 나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그리고 있을 것 같으십니까? 예전에 제가 청소년부 제자들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재밌는 이야기를 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사자성어 문제를 냈는데 맨 끝에 가라고 써놓고 앞에 세 글자를 땡땡땡 괄호를 채우는 문제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술에 취해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해서 마지막에 가라고만 가르쳐주고 앞에 세 개는 이제 비워놓은 거예요. 정답은 고성방가이죠. 정답은 고성방가입니다. 근데 이 초등학생은 그렇게 쓰지 않고 아빠인가라고 썼다는 겁니다. 아빠인가. 그 선생님은 어쩔 수 없이 틀렸으니까 채점하면서 틀렸다고 표기했지만 옆에다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아빠가 많이 힘드신가 보다. 네가 잘 해드려라. 이렇게 하트를 써줬다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는 아빠하고 떠올리면 술 취한 모습이 떠올랐었나 봅니다.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일을 마음먹고 3일을 넘기지 못하는 것을 뜻하는 사자성어를 쓰시오 하고, 이것은 좀 더 쉽게 사자성어 4글자 중에 2개를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니까 작땡 삼땡. 정답은 뭡니까? 작심 3일. 그럼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어야 되는데 정답은 작심 3일이었는데 그 초등학생은 잡심 3일이라고 하지 않고 작은 삼촌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작은 삼촌. 그러니까 그 학생은 마음 먹고 3일을 넘기지 못하는 사람 하면 작은 삼촌이 떠올랐던 거죠. 여러분은 누군가 우리를 떠올릴 때 어떤 모습으로 그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함께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떠올릴 때 마음속에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마음으로 그리고 있을 것 같으십니까? 이 무더운 여름 우리를 떠올리면 왠지 시원하게 미소 지어지고, 또 내가 외로울 때 힘이 되어지는 그 위로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속 바나바는 그야말로 그 별명처럼 살았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의 초기 행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행전 4장 37절에
그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거 다른 데 쓸데없는 데 쓰지 말고 아픈 이들, 가난한 이들, 홀로 자식 키우는 홀어머니들, 그들을 위해 써달라고 준 거지요. 즉 그는 외로운 사람, 가슴 저린 삶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의 마음을 볼 줄 아는, 그래요, 그 이름처럼 바나바였습니다. 또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여러분 잘 알듯이 사울이었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회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여러 회당들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웬걸 이전에 바울이 주님 만나기 전에 막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죽이려 하고 한 일들이, 그런 끔찍했던 전적이 있으니까 저놈 저렇게 예수님 믿는 척하면서 기회가 되면 다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싹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그 연기하는 거라고, 가면 쓴 거라고, 저 거짓이라고 그를 경계합니다. 그런데 또 정반대쪽 편에 이전에 바울이랑 같이 다니면서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죽이자고 함께 다녔던 그 같은 편이었던 사람들은 또 정반대로 저 바울 정신 나갔다고, 저거 배신자라고 하면서 배신자 바울을 죽이자고 하죠. 어찌되었건 이쪽에서 저쪽에서 양쪽에서 전부 다 바울을 공격할 때 바나바는 그 바울의 진심을 아니까, 바울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아니까 바울을 제자들 앞에 딱 데리고 와서 바울을 대변해주기, 변호해주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증오하고 의심하고 경계하는 바울을 잘못 대변해주다가 자신도 당할 수 있거든요. 자신이 그동안 쌓아놨던 신뢰도 이미지도 다 망가지고 공동체 속에 적이 되거나 왕따 당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알면서도 하나님이 바울 이 사람 선택한 거, 이거 내가 증명합니다. 하나님이 바울 만나주셨고 지금은 완전히 거듭나서 복음 전하는 사람 되었습니다. 이전의 모습 없습니다. 주님의 사람 되었습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하면서 바울을 대변해 주었고, 그렇게 바나바 덕분에 바울이 사도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된 겁니다. 저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 몇 가지 정도를 깨달았습니다. 바나바가 바울 대변해 준 것은 사도행전 9장에 나오거든요. 몇 장에 나온다고요? 사도행전 9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바나바의 본명이 요셉이고 바나바는 별명이라고 했던 것은 이보다 더 앞선 오늘의 본문인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자, 그럼 연결해 볼게요. 즉 맨날 정죄하고 불평하고 공동체 내에서 전혀 신뢰가 안 되는 그 사람이 대변해 줬으면,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입에 무게가 전혀 없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 대변해 줬으면 이건 먹혔겠습니까? 사도들도 제자들도 이상한 말 하지 말라고,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고, 저 바울 저거 살인자라고, 나쁜 놈이라고, 얼른 내쫓으라고 했을 텐데, 그들에게 있어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리던 사람 바나바가 한 대변이었기에, 즉 목소리에 힘이 있는, 삶에 신뢰가 있는, 그 이름에 무게가 있는 자가 대변을 해주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 모두가 바나바, 그의 말을 수용했더라는 겁니다. 바나바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아시겠지요? 그 한 사람의 말에 무게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입술의 무게를 가진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욕하고 경계하는 바울을 대변해줬다가 그동안 자기가 쌓아놓았던 모든 이미지 망가지고 자기도 적이 될 수 있을 수도 있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울을 대변해 주었던 바나바의 모습, 오랜 시간 그 바나바,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기에 그가 함부로 말할 사람은 아닙니다. 바나바는 절대 그렇게 함부로 말할 사람 아닙니다라고 알고 있었기에 그 말을 듣는 사람들 모두를 수용시킬 만큼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신뢰와 위로와 입의 무게와 삶의 그릇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나바였던 겁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모습이 머릿속에 이게 그려지는데요. 이게 얼마나 큰 감동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저도 설교자로서 이러한 무게를 가진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왜 기도가 안 나왔겠습니까? 모두가 욕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아픈 이의 삶을 볼 수 있고 대변해 줄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은 이가 되어야지라고 막 입으로 되뇌이며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5장에는 조카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바울이 완전히 뚜껑이 열릴 정도로 마가가 잘못을 해가지고 나 이놈하고 이 자식하고 내 사역 도저히 못 해먹겠다, 다 때리치자고, 마가 저놈하고 갈라서자고 바울이 막 그렇게 했을 때도 바울이 작은 실수면 그 정도로 화냈겠습니까? 마가가 뭔가 큰 실수했으니까 뚜껑이 열렸겠죠. 바나바는 그걸 알면서도 마가의 실수를 이해해주고 손을 잡고, 마가야, 그러면 나랑 같이 가자, 나랑 같이 2차 선교의 길 가자 하면서 그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지요.
말 그대로 그는 그의 삶 자체가 그냥 별명 그대로였습니다. 누가 그 별명 지어줬는지 진짜 잘 지어줬습니다. 근데 누가 지어줬는지 아십니까? 그 별명을 오늘 성경은 사도들이 지어줬다고 말합니다. 참 딱 맞게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것은 목사를 말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님들은 다른 목사님에게 절대 이렇게 별명 안 지어줍니다. 그는 가까운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바나바를 향해 성경은 좋은 말이란 말은 다 갖다 붙이며 극찬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 11장 24절,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를 가리켜 이렇게 극찬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아멘. 좋은 말이란 좋은 말은, 붙일 수 있는 아름다운 말이란 아름다운 말은 다 가져다 붙여놓고 칭찬을 한 거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보다 더 크게 극찬한 칭찬이 성경에 있었습니까? 우리 잠깐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이제 우리의 이름을 오늘의 본문 11장 24절에 바나바라고 하는 곳에 바나바 대신 우리의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여기에 여러분의, 우리의, 저의 이름을 넣고 읽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양진철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아멘이 되십니까? 어떠세요? 이게 아멘이 거시기 잘 안 되시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거보다 그대는 성격 장난 아닌 사람이요 욕심과 염려가 충만한 사람이라. 그대는 욕심 많은 사람이요 질투와 불평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게 좀 더 우리 것 같은 생각 들더라는 겁니다. 언제쯤 우리는 이런 바나바와 같은 이런 극찬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래요 위로의 바나바가 될 수 있을런지요. 그분 이름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장로님은, 그 집사님은, 그 권사님은 정말 위로의 사람이었어. 그래, 바나바셨어. 누군가 저에게 성경에서 어떤 인물이 제일 좋으세요? 라고 물으시면 제게 의미가 없는 성경의 인물이 왜 없겠습니까? 요셉도 좋고 다윗도 좋고 바울도 좋지만 그와 함께 사역자로서 고민할 것도 없이 그 중에 바나바라고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정확히 바나바처럼 정말 살고 싶고 바나바처럼 그렇게 사람을 바라보는 그 눈을 갖고 싶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곳곳에 아무도 보지 못한 아픈 이들을 소리 소문 없이 위로해주는, 안아주는 격려의 사람들, 바나바들이 숨어 계신다는 것에 또한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자기도 어려우면서, 자신도 어려우면서, 자신도 지원받아야 하면서, 지금 넉넉지 않으면서 누군가 같은 성도가 힘들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거 꼬깃꼬깃 주머니에 그거 마음 담아서 도와주는 성도님들, 믿음의 선배님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 그렇게 예뻐하고 잘해주시고 친구 돼주시고 많이 맛있는 거 많이 사줬으면서 이 친구들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하다고, 그게 가슴에 걸린다고 눈물 훔치는 믿음의 선배님들, 위로의 사람 바나바를 볼 때가 있었습니다. 후에 누군가 여러분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해도, 후에 믿음의 학생들이, 청년들이, 후배들이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여러분들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해도, 그래요 요셉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해도 그분 성함은 잘 모르지만요 목사님 그분은요 참 위로가 되어주신 분, 그래요 바나바셨어요. 그 권사님은요, 그 집사님은요 성함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분은요 그래요 참 위로가 되셨던 바나바셨어요. 그렇게 기억되는 이 시대의 예능의 바나바들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임에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생각되어 빨간색으로 메모해 두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인도로 선교를 갔다고 합니다. 그 선교사님은 열심히 인도 선교하셨고 선교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집에 그 인도 현지인 파출부를, 즉 가정부를 두면서 생활을, 선교사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 현지인 가정부 역시 얼마나 성실하고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었던지 수년이 지나도록 오랜 시간을 선교사 집에서 아무 트러블도 없이 일을 잘 해왔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이 가정부가 대뜸 선교사에게 갑자기 이런 말을 했답니다. 선교사님, 저 이제 이 일 못하겠습니다.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나 오늘 잘라주십시오.
그냥 오늘이라도 당장 잘라주십시오 라고 자신을 당장 잘라달라고 일 못하겠다고 일 그만두겠다고 선교사에게 부탁한 겁니다.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동안 그 오랜 시간 아무런 트러블도 전혀 없었고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 문제도 없이 잘 수년 동안 지내왔는데 근데 갑자기 이렇게 딱 잘라 말하는 인도 현지인 가정부의 말이 이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아니 도대체 왜 그만두려고 하냐고 도대체 그만두려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가정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사 당신 때문입니다. 그것은 선교사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선교사가 놀라서 그게 무슨 말이시냐고 내가 당신에게 뭐 잘못한 것이 있냐고 그 이유 말해줄 수 있으시겠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힌두교인이고 우리 집안도 절실한 힌두교 집안인데 근데 오랜 시간 당신하고 계속 같이 있다 보니 오랜 시간 당신을 옆에서 보다 보니 힌두교를 믿고 있는 힌두교인인 자기가 자칫 이러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릴 것 같아서 기독교인이 되어버릴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자기 지금 당장 잘라달라고 그만두게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당신과 선교사님과 일하다 보면 저 이러다 그리스도인 될 것 같아요. 저 예수님 믿고 기독교인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제발 저를 오늘 당장 잘라주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와 더욱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오랫동안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있을수록 남아있던 신앙심까지도 다 떨어지고 없어지고 그 사람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리스도와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자와 같은 그 선교사님과 같은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후자와 같은 모습이 나임을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이지만 후에는 꼭 저 선교사님과 같은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우리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당신과 같이 있다 보면 이러다 제가 그리스도인 돼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 저를 잘라주세요. 그 말이 참 가슴에 남았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본문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멘.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결국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던 바나바를 통해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졌답니다. 결국 바나바의 이 위로의 모습 앞에 많은 사람이 주님께 왔다는 겁니다.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주님 믿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즉 그 선교사님의 옆에 있었던 힌두교인 가정부가 그리스도와 가까워졌던 것처럼 바나바와 가까이 있던 이들이 주님께 가까워졌다는 것이겠지요. 그러기에 진정한 신앙인이란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먼저 인정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래요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예수님을 더욱 생각나게 하는 부끄럽지만 그런 우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바나바는 그 별명처럼 안디옥에서 바울과 함께 그에게 나온 무리들을 향해 정성껏 하나님을 전하여 가르쳤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그 가르침을 받은 무리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변화된 무리들을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되었더라. 처음으로 최초로
세상 앞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답니다. 누구 때문에 그 이름 받게 됐습니까? 바나바 때문이었습니다. 바나바 통해서였습니다. 바울을 이곳으로 데리고 온 바나바의 그 사랑의 가르침 때문에 그 모습 보며 가까이서 배운 그의 제자들이 1년 후에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저 치열하고 냉정하고 차가운 세상 앞에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저들은 우리랑 다른 사람들이야. 저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최초로 세상 앞에 구별되어 칭함받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내가 내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세상이 칭해주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 우리랑 다른 사람이야. 그래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내가 아니라 세상이 칭해주는 거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한 번도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내 별명이 바나바라고 위로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다닌 적 없었습니다. 자기가 떠벌리고 다닌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것도 사도들이 붙여줬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는 목사님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목사님들이 붙여준 겁니다. 목사님들은 웬만하면 절대 같은 업종의 사람에게, 같은 사역자에게 이런 말 절대 안 붙여줍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들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대는 실로 위로의 사람이요, 그대는 위로의 아들 바나바입니다 라고 칭해준 겁니다. 그렇기에 말씀 마무리할 텐데요, 그리스도인이란 내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내 모습을 통해,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 살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그리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리 삶으로 살아내셨고, 죄인 중에 계시였던 우리를, 냉정한 세상 가운데 흔들렸던, 수없이 포기했던 우리를, 죄지었던 우리를 그럼에도 끝까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의 바나바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이기에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그 사랑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우리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리고 지금도 병원에서 또 여러 가지 아픔으로 교회의 기도 제목조차 밝히지 못하는 그 가슴 저린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이 바나바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한 주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수많은 나의 사람들, 가족들, 그리고 성도들, 동료들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요. 위로의 사람 바나바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는 아빠가, 엄마가, 부끄럽지만 남편이, 아내가, 그리고 자녀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분 이름은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시간이 지나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저 사람은요, 그래요, 그분은요 위로의 아들이었어요. 위로의 사람이셨어요. 그래요, 바나바셨어요. 그래요, 저 사람은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이었어라고 세상 앞에 칭함받는 우리 모든 애능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먼저 우리를 그리 위로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과 눈빛과 행동과 삶이 바나바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리워내는 모든 애능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